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고대 문서 중에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4세기부터 15세기에 쓰여진 문서를 이 동방 정교회에서 모아서 편집해 놓은 기독교의 정수와 같은 문서인데, 이 필로칼리아를 번역해 본 적이 있어서 읽다가 어느 정도 부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마침 또 오늘 말씀에 참 맞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필로칼리아 중에서 아마 1권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금욕고행자 마크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부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글 중에 일부분의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낮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육체적으로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에게 영적인 시력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스데반이 신을 모독한 자로 몰려 죽지 않았다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죠. 자, 그들이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저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어요. 베테랑 어부죠. 그런 그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날은 실패했어요. 거의 잡지 못했어요. 어부로서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많은 실망을 줬을 거고,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서 그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낮에 그물 던져라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게 돼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구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런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 있던 상태였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겠죠. 또 다른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 불리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은 굉장히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잡히면 이런 말이 있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갖다가 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 이 다메섹을 가던 그 길 위에서 눈이 멀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그 이방인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름받은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는 그 큰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가 눈이 멀고 나서 그냥 잠시 잠깐 눈 감았다던 게 아니에요. 그가 눈이 멀은 상태로 다메섹까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변화받아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가 눈이 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8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8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힘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마냥 편안하지만 않죠.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잠깐 뭐 한나절 정도 왔다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짧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이 그냥 좋은 일만 좋게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게 평안하게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게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도 합력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이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불태워 죽이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풀무불이 당장은 그들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었어요. 그 불타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갖다가 집어 던지러 갔던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면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뜨거운 불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몸을 꽁꽁 묶어놓은 사람들을 집어 던져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순식간에 다 없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다 없어진 건 뭐였습니까? 그들을 묶어 놓았고 못 움직이게 그들을 속박했던 그 밧줄만 타서 없어졌어요.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을 묶고 못 살게 굴었던 그 밧줄만이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당장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난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수록 우린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고난의 주눅 들어서 하나님 떠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면 이 어떤 어려운 것이 다가올지라도 결국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요쯤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쯤 하면 내가 좀 어려움 겪을 만큼 겪은 것 같은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산 위에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상을 도저히 못 보시겠다고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세상 온갖 동물들을 한 쌍씩 넣으라고 명하세요. 노아는 하나님 명령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방주의 크기가 정말 거대해요. 일반 개인이 만들기에는 뭐
엄청 큽니다. 이 노아가 보게 되면 이제 족장이었다라는 설화도 있어요. 아마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족장이라 할지라도요, 그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드는 건 이 엄청난 노동력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방주요, 뭐 단순하게 1, 2년 만에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 방주는 무려 몇 년에 걸쳐 지어졌느냐? 12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20년이에요. 물론 이제 온갖 동물들 뭐 찾아 듣는 시간도 물론 있었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글이 오래 안 걸리고 그냥 한 몇 년 걸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뭐 몇 줄 안 기록돼 있으니까 그냥 뭐 금방 뭐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0년입니다. 그 짧은 단어로 기록되는 그 몇 자 안 되는 기록이지만 그 사이에 이 노아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120년의 그 만드는 기간 동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순종하기 위해서 겪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120년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20년이에요. 이 평균 수명이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살 살았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치고 그래가지고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나이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한테 12년 아니면 그 이상 12년에서 한 15년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려 10분의 1을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노아에도요,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10분의 1, 인생의 10분의 1을 넘어가는 엄청난 세월을 갖다가 쏟아넣은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했어요. 의미도 깊고 참 좋았겠죠. 하지만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저 미친 노인네라고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뭐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미쳤다는 게 맞겠죠. 배도 커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그게 120년 걸렸잖아요. 하지만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거침없이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옳다고 여기시는 그때에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때 이루어 주셨어요. 노아가 만일 이거 언제 주실지 모르겠는데 뭐 천천히 하지 뭐 뭐 대충 하지 뭐 내 아들 때 하지 뭐 이러한 식으로 미뤘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 되었든지 간에 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따라갔던 그 노아에게 이러한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 하나님 제한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개념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란 시간에 묶여 있으니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있었던 것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한 10년 전 일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단편적으로 기억하지. 우리는 원래 그래요. 어느 순간이 가장 좋을지 과거의 기준에 비춰봐도 그거 다 기억 못하니까 몰라요. 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당장 5분 뒤에 일도 모르는데. 하지만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아세요. 당장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이렇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면 그때의 그 상황이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묘한 타이밍, 절묘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노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을 준비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험 받는 것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이 고난과 고통이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그따위 것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나 이러저런 것 보게 되면 안전성을 크게 말해요. 하지만 사실 이 보통 상황에서 이 차가 안전한지 아닌지 알 방법이 있어요? 겉모습은 다 멀쩡한데. 하지만 극한 상황에 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차 잘 만들었구나. 이거 안전하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에요. 하지만 평상시에 누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겉모습으로 구분 가세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다 평안한데 누구나 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괴롭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험한 시험 물결이 밀려올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예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보이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감춰진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귀한 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선함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임 당함으로써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받고 또 그의 박해당함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요지부동하던 온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 흩어지게 되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떠한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세상 것만의 그 유익만 구하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저 하늘 위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쌓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저 하늘의 것도 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밀려오는 고난을 내 신앙을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선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어떻게 바꿔 놓으실까?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냐? 그래요, 인생 복잡하고 어렵고 기도할 거 많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죠.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내가 기도 못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니까. 대신 해결해 주시겠지. 그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상하게, 얼마나 소상하게 그 이유와 원인, 어떻게 앞으로 일이 진행되겠다 브리핑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명령하시고 배는 어떻게 만들어? 요 정도. 배의 사양소 정도나 주셨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거는 또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너를 이끌어 갈지 노아에게 브리핑하지 않으셨어요. 명령만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바라보게 됐고, 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존하고 그가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내 인생을 선하게 바꿔 놓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살면서 겁내지 마세요. 이 땅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 제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한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해결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 거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